주님, 성령 충만을 광신도에 넘쳐버린 모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22일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것을 함께 아파하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변호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아라는 커다란 장벽을 세워놓고 성령의 근심 소리를 모르는 척 하였습니다. 때로는 양심의 소리로, 때로는 깨달음의 각성으로, 때로는 기도하라는 분부로, 때로는 찬양의 권면으로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신앙의 척도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바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광신도에 넘쳐버린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의 증거이며 거듭난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성령님, 다시금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성령에 붙들려 사는 뜨거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시편 69편 14절 말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전도사 시절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한 기독교 주간지에서 기자 생활과 교회 전도사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에서 잠시 졸았습니다. 지금도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바울처럼 저도 그날 본 것이 꿈으로 본 것인지 환상으로 본 것인지 여전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 것과 들은 것은 지금도 선명하고 느낌도 소리도 모든 것이 다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졸다가 눈을 떠보니 제가 탄 지하철 2호선 객차 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뻥 뚫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 앞에 회사원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저를 등지고 서 있었고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도 저처럼 졸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 있는 그 사람들 역시 등이 뻥 뚫려 있어서 그 사이로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그들 역시 가슴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 수 없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혼자 생각에 모두 이렇게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책 보고 졸고 일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이
마치 비처럼 저의 가슴 속으로 다 파고 들어오는데 그때 저는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슬프고도 슬퍼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어느 갈대숲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갈대숲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갈대밭을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간 것 같았던 그때에 한 곳에 갈대들이 더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노인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약간 머리가 벗겨진 그 노인을 처음 본 그 순간 저는 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시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서 있더니 이내 손을 뻗어서 갈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저도 따라 갈대를 뽑았습니다. 끝도 없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갈대를 제거하는데 저는 끝내 그 노인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마침내 시야에 무언가 높게 세워진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벅차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스러운 느낌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자라서 다 가리고 있었으니 어떻게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었겠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들으시기에 지루하지 않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날의 체험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안에서 보았던 광경과 들었던 목소리, 바람소리조차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25년 동안 저는 그날 일이 저의 소명 체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목사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교회와 신앙에 뿌리내리고 있는 영적 갈대들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남은 인생의 육체에 채우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는 제가 경험한 그것을 소명 체험이라고 믿어왔던 저의 생각을 유보시켰습니다. 이 환상은 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고백이 찾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것. 소명 체험이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교훈, 제가 못 박힐 십자가를 보여주신 회개 체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검지손가락 하나로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모든 일들을 타자화시켜버리는 가운데 막상 자신의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나머지 손가락 셋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방기하고 삽니다. 누군가의 열심과 열정을 광적이라 몰아붙이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며 때론 무시와 냉소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나의 게으름과 무관심과 이기심과 자만심을 은폐한 채 상처를 입히고 손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오직 나의 생각과 방식이 옳다고 앞세우며 주장하는데 실은 믿음과 생활을 말씀과 예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세상 경험과 짧은 지식에서 가져온 무지한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이후 항상 말씀하시고 양심을 깨우시며 또 신앙으로 교훈해 주시죠. 그것들 다 무시하고 살면서 듣지도 못하고 살면서 입으로는 성령 충만 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증거가 되시고 거듭난 신앙인의 얼굴이 되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어느 교파의 성령 집회로만 이해했던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늘 기도로 읊조렸던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늘 죄의 고백으로 고개를 숙이며 바라던 용서와 사랑이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이 소명의 체험이었든 또는 정결을 요구하는 거룩의 체험이었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힘써 살아낸 딱 그만큼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간절한 때입니다. 사순절 22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